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류라는 말은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생긴 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때에 한국의 드라마의 인기를 한류라고 표현을 했고, 특별히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겨울연가, 그 겨울연가를 시작을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전 세계까지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류의 바람을 넘어서 요즘에는 K-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생소한 얘기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도 이 K-팝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전 세계가 이 K-팝으로 대형 운동장을 빌려서 이 팬들을 가득 채워서 공연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뿐만 아니라 이 말춤을 추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벌써 한 2년 전이죠. 미국의 메인 TV쇼까지도 나가면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K-팝입니다. 여러분, 이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회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K-팝이나 한류처럼 인기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K-팝이나 혹은 한류 그 이상의 인기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쫓아다니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에는 두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중들, 크라우드, 군중들, 또 하나는 제자들이라 불렸습니다. 카일 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목사입니다. 이분이 부목사 때 책을 썼는데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무리와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팬과 제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팬과 제자 참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이 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축구장에 보면은 얼굴에 페인트칠을 하고, 그리고 농구장에서는 모자를 쓰고 페인트칠을 하며 그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팬입니다. 또 운동선수나 혹은 스타들이 사인한 티셔츠나 혹은 사진들을 벽에 걸고 그 사람들을 흠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이 팬들은 스타들이나 운동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 관하여 모든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팬입니다. 팬들은 선수나 혹은 스타들의 정보에 대한 거 모두 알지만 정말 그 팬들이 경기에 나가서 직접 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경기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그 경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죠. 팬들은 고함을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수처럼 정말 헌신을 다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이 계속 지게 되면 실망을 하고 심지어 팀을
바꾸기도 하는 사람들이 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겉으로 예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팬들이었습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임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니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팬과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날이 저물어서 모든 팬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여전히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가신 것을 알고 바다 건너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많은 배들을 타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팬들은 정보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은 배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 팬들, 스타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병자들과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도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과 그 놀라운 말씀에 정말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팬들보다도 더 열정이 있었고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들을 우리는 핵심 멤버라고 하는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분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분들. 아니, 심지어 직업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에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많은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늘날 쫓아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들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헌신했던 그 제자들 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 차이점 첫 번째가 그들의 열심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들의 차이점은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다니는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의 모든 무리들이, 팬들이, 제자들과 팬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 그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그 팬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본능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떡을 먹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의 동기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맨 부목사로서 책을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 우리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팬과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뒤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을 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열정이 있고 열광은 있지만 절대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주님을 직접 자신이 뛰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팬으로서의 열정과 제자로서의 열정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열심은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시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배웠던 사람들. 2015년도 중앙교회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의 팬을 넘어서 이제 헌신하는, 열심을 다하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익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수요일과 목요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자로서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 평신도를 깨운다, 아주 참 좋은 교재입니다. 또한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66권을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과 제자의 열심의 차이, 그것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자기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없어질 것들에게 희망을 두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접어들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잘 믿게 되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게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 의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12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사라질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목회한다는 거죠. 20세기 후반부에 캘리포니아에 지금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간 그 훌륭한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을 들 수가 있고, 지금 현대에는 가장 유명한 조엘 어스튼 목사님, 그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번영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모두 다가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한 것을 가치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삶,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생함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고 아주 젊은 분이고 또한 엘리트 집단의 사람이며 유대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당시로서는 부러울 것 없는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새로운 가르침에 눈이 번쩍 띄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팬으로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기에 예수님을 적당히 쫓아다니는 팬으로서 만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는 그러던 그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팬으로서 조그만 희생을 하며 적당히 자기의 일에 약간의 변경이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기를, 송두리째로 바꾸기를,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팬으로서 조그만 장식만, 조그만 열심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말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은 죽음을 감수하며 바로 앞에 섰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가감히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팬으로서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치를 한창 준비일 때에 이 니고데모는 비싼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그의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 돌아가신 그곳에서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표현했던 그의 믿음이, 저녁에 몰래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거 니고데모 역시 순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원 임명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니고데모와 같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015년도 임명예배를 드리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육체적인 본능과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감내하며 영원한 것을 쫓아다니는, 아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2015년도 임원 임명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막연히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헌신을 다하는, 정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